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6장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제가 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그냥 이렇게라도 읽어야 계시록을 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사실 계시록 강의하면서는 그 설교 본문들을 좀 긴 본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을 우리가 잘 많이 안 보게 되는 책이죠. 아무래도 계시록이라고 하면 좀 두려운 책이고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과 용서를 얘기하는 책이면 참 읽어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겠지만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심판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심판은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사실은 기쁜 날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억울함들을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통치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봅시다. 자, 계시록 6장부터는 본격적인 7 심판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7 인의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메인 바디를 이루는 이 말씀들이 쭉 진행되는 것이 7 심판 시리즈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7 심판 시리즈에는 중간중간에 삽입 장면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 인에 한 번, 7 나팔에 한 번, 7 대접에 한 번, 이게 삽입 장면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6장의 본문이 여섯 번째 인 이야기만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7장이 껴 있는데 그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에 일곱 번째 인을 띠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죠. 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삽입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죠.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 그래서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전투하는 교회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자, 12장부터 14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삽입되는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재난과 또 환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대환난의 아주 어려운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삽입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간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두려움에 자꾸 사로잡혀서 교회는 마지막 때 큰 환난을 받을 거야,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막 순교자들도 나올 거고, 이거 무서워. 아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타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의 정말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한 번도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힘들어하다가 역사가 끝난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교회가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시겠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부흥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막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이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배경이 되는 것이 그런 환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재난, 환난, 심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재난과 환난과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배경 속에서 교회는 승리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림부터 재림사류가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기로는 이 환란이라고 그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그 환란은 사실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재난과 환난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구분을 살펴봤죠. 재난과 환난과 심판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심판 시리즈,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볼 때도 이 관점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환난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심판에 대한 얘기인가.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이 재난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재난의 특징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가리지 않고 오게 되죠. 이게 재난이고, 자,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핍박, 그것을 환난 또는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그것이 이제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시록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 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이제 베리칩을 맞으면 그게 666 아니냐, 또 요즘은 더 심하게 그러니까 코비드 백신 맞으면 그게 666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을 환난이고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그렇고 666도 그렇고 다 그것이 진짜 짐승의 표고 666이 되려면 믿음 때문에 받는 거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제 한동안 얘기됐던 베리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주사 백신도 그렇고, 백신이 건강상 위험해서 안 받겠다, 이거는 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위험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뭐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이 배교의 문제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뭐 주사를 맞는 게 배교냐? 아니, 주사 맞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사 맞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고,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주사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주사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이제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어떤 종류의 환난과 핍박이냐면 예수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예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교야. 그게 아주 명확할 때, 그게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재난의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미혹이에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미혹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재난의 때에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아직 끝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아직 환난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때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같이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다 같이 겪게 되는 고통이고, 그 재난의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도망다니고 숨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건 두 번째는 이제 환난의 때고, 세 번째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난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같이 받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은 믿는 자만 받는 것이고, 심판은 믿지 않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앞으로 여러 심판 이야기들이 나올 때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건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거를 잘 보면 이게 재난의 때에 대한 얘기인지, 환난에 대한 얘기인지, 심판에 대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7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대충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보통 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대부분 같이 받는 내용들이죠. 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한두 개 있긴 한데 대부분은 같이 받아 보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7인의 심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7인의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7인의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기를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특별히 이 재난의 때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 번째는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재난의 때는 어떤 때냐면, 교회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식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미혹이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올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일에 우리의 관심과 다른 것에 우리 포커스가 가게 하는 미혹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뭐 이게 666이다, 짐승의 표다 하는 이런 수많은 이슈들은 물론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 미혹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다른 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재난의 때는 분산되면 안 돼요. 재난의 때는 어디에 딱 포커스해야 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포커스하는 때예요.
네, 그래서 재난이 오면 복음에 대한 문들이 활짝 열리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나미가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그러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재난의 때는 대추수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는 대추수의 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대추수에 집중해야 되는 때지 다른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이 분산되거나 미혹되면 안 돼요. 반면 환란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될 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곳에서 얘기했던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 666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이슈들이 이제 정말 실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재난의 때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때고 환란의 때에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때예요. 배교하지 않게 믿음을 지키는 때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의 때는 길지 않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길지 않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다루겠지만 다니엘서의 1260일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다 이게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3년 반이라고 말했던 그 기간이 어쩌면 문자적인 그런 환란의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 건데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만 받는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사이에 하여간 뭔가 보호를 받을 거예요. 뭔가 보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냥 보호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휴가가 돼서 올라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심판 가운데 처해지진 않아요. 하여간 심판 가운데 처해지지 않고 계시록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조금 더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그 전에 아마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6장 말씀을 통해서 7인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7인의 심판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들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7인의 재앙 또는 7인의 심판은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재난이 하나씩 일어나는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7 심판 시리즈는 다 7인, 7 나팔, 7 대판 마찬가지인데 4 더하기 3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고 3가지는 약간 결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가지가 네 생물이 하나씩 외칠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 나오죠. 흰말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그렇게 해서 4가지는 이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 3가지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5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한 성도들이 등장하고 6번째 인을 뗄 때는 전 우주적인 그런 재난이 시작되고 7번째는 또 다른 얘기 나오고 이렇게 4 더하기 3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나팔과 7 대조도 비슷해요. 4 더하기 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 4가지 인에 대한 심판은 공통점이 뭐냐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심판, 말이 한 마리씩 나오는 이 심판은요, 무엇에 의해서 초래되냐면 내 생물들이 오라 하고 외칠 때 초래돼요. 오라 하고 외치자 첫 생물이 오라 그러고 외치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둘째 생물이 오라 그러고 외치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셋째 생물이 오라 그러고 외치니까 검은 말을 넷째 생물이 오라 그러고 외치니까 청황색 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네 생물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4장 5장 강의할 때 네 생물과 24장 노하면서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그랬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 생물에 의해서 이게 온다는 건 뭐예요? 이 첫 4개의 재앙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에 의해서 트리거되는 그런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4개의 재난은 하나님이 직접 부으시는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난이 아니라 피조물들에 의해서 임하게 되는 재앙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주의 질서를 벗어난 피조물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재난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4 재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첫째 생물이 오라고 하자 흰말이 등장합니다. 자, 흰말을 탄 자는 누군가? 자, 흰말을 탄 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별로 이견이 없어요. 거의 다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고요, 또 검은색에 대비해서 선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흰색의 상징인데, 자, 그래서 그 선, 승리, 정복 등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에서 흰말을 탄 자를 정복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승리하고 정복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어서 등장하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점을 봐서, 그럼 흰말을 탄 자도 역시 부정적으로 해석해야지 흰말을 탄 자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학자들은 선을 가장하지만 사실은 악한,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은,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장차 나타나게 될 어떤 정복자 또는 통치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해석 중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푸는 것은 약간 부자연스럽고요. 이것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하고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부자연스럽고, 나머지 세 가지는 대충 흐름이 비슷합니다. 대충 흐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되게 악한 존재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존재고,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존재고,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한 척하지만 사실은 악한, 그래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그런 통치 권력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겪어왔던 재난들 중에 많은 재난이 악한 통치 권력 때문에 임했던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재난을 가지고 왔어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게 여러분 지진이나 화산 폭발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죠. 자, 그러니까 이 잘못된 통치 권력이 있으면요, 엄청난 재난입니다. 선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악한,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예요? 정복하고 통치하고 싶은 야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어하는, 이기고 또 이기고 싶어하는, 선한 척 가장하는, 그리고 활과 말을 탄 존재가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교묘하게 통제함으로, 선을 가장함으로 고통과 피폐, 죽음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재난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게 적그리스도겠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쭉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선을 위장한 그런 악한 통치 권력들은 계속 있어 왔죠. 그리고 그것의 정점으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나 약간 해석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첫 번째 인이 가져오는 재앙은 타락한 인간 권력이 만들어내는 통치 권력이 만들어내는 그런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복자이기 때문에 통치 권력에 의한 재난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통치자, 히틀러 같은 존재, 이런 존재, 또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존재, 그런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재난, 그것이 아마 흰말을 탄 자로 묘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자. 이제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말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데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 명확합니다. 뒤에 보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은 자,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그냥 이 두 번째 재난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나타나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둘째 생물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둘째 생물이 오라 할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간접적이고 섭리적으로 허락을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재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서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기근을 얘기합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고, 또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문화가 있었냐면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람류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잘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도밭이 있고 기존에 감람류밭이 있어도 뭐 그건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밀이라든지 이제 보리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부가 어떤 걸 결정해 줘야 되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밀어버릴 건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건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극심한 기근의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라면 사재기 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라면 사재기 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이쿠 이거 무슨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뭔가 지금 위기가 왔구나 그렇게 이해하듯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람류와 포도주 나무는 치지 말라 이 얘기 나왔다고 하는 거 오늘날로 치면 라면 사재기 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들이 나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간 큰 기근이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고요.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역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음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역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 또는 조금 간접적으로는 역병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하여간 죽음인데 역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사실은 네 번째 재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하여간 이런 식의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이 네 가지 재앙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재앙들에 대한 해석과 소통이에요.
재난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소통할 건가. 자, 소통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어요. 흔히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큰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저번에 쓰나미 왔잖아요. 또 뭐 큰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이건 일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건 뭐 어느 나라가 그 나라에서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 신학적인 의미에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가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재앙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죄가 없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재난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내린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 허락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허락하시는 것과 직접 재난을 내리시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재난을 내리는 것은 6번째 인을 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난을 내리는 것으로 봐야 돼요. 6번째 인을 떼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것과 앞에 살펴봤던 4가지 재앙은요,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 재앙은 내 생물이, 피조물들이 직접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재난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허락을 받아 이렇게 돼 있고, 또 8절에 보면 권세를 얻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4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피조물들이 행했다 하는 면에서는 뭐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섭리적인 것이지, 직접적인 심판의 이유는 피조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타락과 창조주의 질서를 벗어난 이것 때문에 초래되는 심판들이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한 건데, 이거는 아주 설명을 길게 해줘야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하신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거기 사람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등판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셔?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나마 이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게 하시고 은총으로 양심도 주시고 은총으로 윤리도 주셔서 그나마 인간들이 지옥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보호하심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재앙들은 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셨을 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원래 하얀색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까만색으로 확 칠하신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원래 이미 죽음이에요. 원래 까만색인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얀색을 덮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의 하얀색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재난이 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4개의 구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또 길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소통하는데도 길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고 또 성경을 아는 분들인데도 한참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건데, 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세상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아주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지진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과 소통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하는 걸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뭔가? 우리만 진리면 진리입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진리입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전달이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교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로 듣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맞아요. 그것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소통했을 때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내 생물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래서 그에 반해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임하는 심판들을 보면 초자연적인 대재앙이 임하는데 이건 성격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건 뭐예요? 심판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심판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구나.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줘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보면 굳이 우리가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소통도 안 되고 그렇게 고백도 안 하고 그렇게 이해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또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재난이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이 아니란 표현은 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섭리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섭리적으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과 섭리적으로 행하신 일은 다른데 인간으로서는 그 차이가 뭔지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라서 모순돼 보이는 말이고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과 소통할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심판 내용을 할 때는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소통할 때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재난의 기간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인데 복음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지 재난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은 또 트집 잡으면 약간 복잡해지긴 한데 하여간 그것은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간접적으로는 심판의 얘기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그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재난의 기간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는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겠죠. 이 재난이 당신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럼 심판받고 끝났는데 뭐 어쩌라고요? 심판받고 끝났는데 어쩌라고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러는 거 봤거든요. 이제 그 전에 어느 집회 갔다가 어느 분이 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하여간 뭐라고 막 하는데 막 심판받았다고 이렇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래서 어쩌라고? 듣는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심판받았어? 끝났어. 그럼 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 건지기 원하십니다.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 당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재난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 또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재난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재난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난의 때 심판의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마음대로 해라,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소통하면 안 돼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마지막까지 미루고 또 미루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재난의 때에는 절대로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안 돼요. 재난의 때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포돼야 돼요. 재난의 때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끝까지 미루십니다. 왜? 기회를 주시려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물론 그 심판 가라지라 하여간 나둠까지 놔둔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굉장히 뒤로 미루신다는 거예요. 저기 봐라, 아니 저기 가라지 있잖아, 에이 심판, 이렇게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혹시 그 가운데 가라지 뽑다가 뽑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조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잘못하면 미리 뽑혀버리면 어떡하냐,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는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뽑아버려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해, 그렇게 두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냥 둬,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다가 심판은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마지막이 올 때,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든지 아니면 개인사를 보면 이제 말년에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망 직전이든지 하여간 그때까지 미루신다는 거예요. 계속 미루시지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쉽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렇기에 이 재난의 때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될 것은 긍휼과 은총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재앙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웬만해서는 심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심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심판이 아니마나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막 너무너무 못되게 굴고 너무너무 막 하나님 대적하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막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좀 임하십시오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하셔서 안 드시나 본데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못되게 굴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 대적하고 주님 벼락이라도 좀 내리시지. 벼락은 또 어디다 쓰십니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뭐 심하면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요. 딱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심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아 하나님 심판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리고 얼른 접습니다. 얼른 접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참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처럼 참을성 없는 존재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착각이지 진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요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셔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러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만큼 미루고 미루고 미루시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건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참을성 없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섣불리 심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시잖아요. 그는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앙의 때에는 심판이 선포돼서는 안 됩니다. 뭐 개인적인 것이든 시대적인 것이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겠죠. 뭔가 이건 고난이 임했다고 해서 심판이야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렇게 보셔야지 절대로 심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인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도 보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죠. 순교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실 겁니까? 할 정도로 더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섯 번째 인은 이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내 생물이 초래했던 재앙과는 달리 영적인 원인에 의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심판의 본질은 공인데 심판은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진리를 말하는데 첫째는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고, 둘째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의로운 핍박들을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손해를 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때문에 희생했다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흰 두루마리가 뭔지는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늘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영광과 승리와 이런 거겠죠. 자, 흰 두루마리를 주셔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채워져야 될 두 가지 숫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숫자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방금 읽은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지금 11장을 주변을 안 읽고 여기만 읽었는데 로마서 11장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거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되려면 그 전에 무슨 숫자가 차야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인간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재환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파송할 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은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들어가면 두 숫자 중에 하나를 채우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든지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든지. 그래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선교사 보내면서 항상 그 말씀 해주시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든지 아니면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든지 둘 중 하나는 채우라고.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사실 어떻게 들어보면 선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은 이 두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디까지 차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놓으신 거라서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수준은 분명히 있어요.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있고요. 순교자의 숫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때 재난과 환난과 심판, 심판은 교회가 받지 않겠지만 재난과 환난의 기간 동안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이 두 숫자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짐승의 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고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얘기예요. 아주 마지막에 잠깐 3년 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긴 기간 하여간 그 상징적인 시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때는 이 두 숫자를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숫자를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든지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든지 교회가 마지막 때 재난의 때 이 숫자를 채우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 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섯 번째 인이 떼져요. 자, 여섯 번째 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여섯 번째 인은 뭐냐면 전우주적인 심판과 재난이에요. 전우주적인 심판과 재난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때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환난과 핍박의 사건을 영적인 관점에서 묘사한 거라면 그렇죠. 순교와 억울함과 그렇죠. 여섯 번째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죠.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땅의 임금이래요. 땅에. 임금은 그럼 땅에 있죠? 하늘에 있나? 땅에라고 하는 말을 왜 집어넣겠어요? 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용어인 거죠. 그래서 땅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모든 종, 자유인, 자,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보면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떨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갔는지는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보호하신다고 이제 9장 4절에서 얘기하는데 땅에 어느 특별한 데서 보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휴거돼서 없어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근데 하여간 이 심판에는 믿는 자들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떴을 때 임하는 이것은 재난, 환란, 심판 중에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좀 다른 거죠. 앞에 네 가지가 재난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가 핍박과 환란에 대한 것이라면 여섯 번째는 재난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재난을 이해할 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재난과 환란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야 될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오는 마지막 때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막 옮겨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이구 무서워. 아니 근데 거기 하나님 백성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구절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는 거죠. 계시록을 읽을 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부어지는 재난인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재난의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난의 기간은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때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고 순교자의 숫자를 채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교회가 확증하는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재난을 이제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확증하는 때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의 때는 재수 없는 기간이고 재난일 수 있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 재난의 때는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확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아니면 언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확증하겠습니까? 원망으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함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고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재난과 환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들은요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확증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온통 까만색이면 거기다 까만색 그려봐야 뭐가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배경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색깔이 드러나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있는데 재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재난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드러내고
확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공의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시고요. 우리 함께 좀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사실 저희가 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재난의 그 때를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는 거기에다가 핍박과 환란이 같이 더해져서 무거운 건 아니지만 약간 같이 더해져서 아주 힘든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겪고 있는 재난뿐만이 아니라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부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부어지는 또 그런 어떤 압력들까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은 여러분 원망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때라고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 믿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고 또 소그룹으로 셀 모임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지치고 또 어떻게 보면 침체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런 어려움의 때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각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그런 어떤 그 멍한 상태. 사실 이 비대면 예배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오랫동안 비대면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좀 멍해지거든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침체되고 멍해지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 한 영혼이라도 각성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이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위기의 때 재난의 때 오히려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확증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아 이 위기 가운데 깨어날지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